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68번째 시간으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계속해서 우리는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67문을 살펴보면 그러면 말씀과 성례 둘 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우리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례를 통하여 확증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리스도의 단번 희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말씀과 성례 둘 다 이 십자가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이며, 그것으로 이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확증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68문은요,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몇 가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신약 성경에서 몇 가지의 성례를 제정하셨을까요? 답을 알고 계신가요? 답은 바로 두 가지이죠. 두 가지, 즉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제정하신 단 두 가지의 성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세례지요. 언제 제정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해야 할 일은,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베푸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만 이 성례로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외적인 표시인 성례인 세례를 통하여 이 구원의 확증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찬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읽어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식사하실 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이렇게 나누셨는데,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성례, 그리스도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몇 가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답은 두 가지, 즉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복잡한 다른 성례들을 더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이 두 가지 성례만 교회가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또한 신자들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을 주셨고 증표를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이 성례의 장면을 예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고 또 바다 가운데 지나갔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갔던 이 모든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그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세례를 그 죽음의 이 홍해를 통과하여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또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사들이 홍해로 쫓아오게 될 때 그들을 막아 주시고 또한 그 바다에서 수장시켜 버리셨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최종적으로 입성할 때도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너감의 의미가 바로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완성은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요단강의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와 죽음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 생명이 죽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나의 옛날의 삶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3절부터 읽어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이러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음식도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들짐승도 거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만나를 받아 먹으며 또 물도 어떻게 먹을 수 있었을까? 반석으로부터 나는 그 물을 받아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셔서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받아 먹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읽어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의 성례가 우리 교회들에게 신자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따로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미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례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러한 선언적인 믿음의 고백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칭의의 구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단 한 번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계속 세례 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칭의의 구원의 역사 또한 진정한 후이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상징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우리가 자주 드리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먹고 은혜를 받는 것과 지속적인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성화의 구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칭의의 구원을 나타낸다면 성찬은 성화의 구원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회심의 역사와 연관된 것이 세례라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성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성찬은 예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 볼 때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일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떡을 함께 떼실 때에 그때마다 축사하시고 이렇게 나눠주신 것처럼 이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만나를 받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고 예수님께 내어드려져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신령한 반석이 되셔서 물을 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생명수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와서 마시라.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를 예수님께서 진히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성찬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런 예식일 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매주에 있는 우리 교회의 친교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인교회들은 특별히 예배 이후에 식사를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물론 팬데믹 이후에 많이 흐트러졌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전통이 있어서 이 예배에서 음식을 나누지 않으면 마치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가 나오지만 이것은 뭐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한국 음식이 그리운 그런 유학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이런 시간을 기다리게 되지만 이것이 또한 이 성경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들도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며 그것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떡을 떼며 축사하며 또한 함께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친교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나누도록 정성껏 준비하는
이러한 식사도 사실은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섬길 뿐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먹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사역이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은 친교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식사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시며 축사하여 떡을 떼시며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처럼 기도가 이루어지게 돼야 한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를 제가 할 때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의미를 되새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예배 중간에 드리는 이 예식뿐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나오는 이 교제와 또한 음식을 함께 대하는 이런 신교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그렇게 받아 먹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그 삶을 겉으로 드러내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바로 이 성찬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칭의의 역사와 성화의 역사가 세례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징으로 다가오며 확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미 있는 칭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식사 기도도 마찬가지고, 식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고, 식사 때 나누는 교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이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그 진정한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새믿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놀라운 세례와 성찬의 성례를 제정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나누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